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6절과 마태복음 14장 14절을 볼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은 106면입니다. (106면) 26절.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인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의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그 다음에 마태복음 14장 14절을 보시면 24면, 신약 24면입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인을 고쳐. 다시 한번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사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인을 고쳐 주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인자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인자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인자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출애굽기 34장 6절 하나님은 인자한 분이시다. 그에게 인애와 자비가 나오고, 그래서 인애라는 lovingness, 그 다음에 자비는 mercy입니다. 그에게서 사랑이 나오고 또 그에게서는 자비가 나오기 때문에 인자하시고, 또 그는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신다고 출애굽기 33장 19절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불쌍히 여기시냐면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신다. 그래서 시편 103편 13절에 그렇게 해서 그는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시되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런 분이시다. 자, 우리 신앙은 누가 나를 불쌍히 여기실고 누가 나를 긍휼히 여기실고 하는 그를 아는 것. 다시 말해서 나를 내 몸뚱아리에 있는 마지막 순간까지, 일생 마지막 순간까지 누가 나를 끝까지 불쌍히 여기실까 그를 알고 그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신앙 생활인 것은 이제부터 목숨이 끝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를 경외하며 그에게 나아가서 부르짖는 생활, 나아가서 구하는 생활,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바로 이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나의 치료자 예수를 사랑함. 그래서 바로 그가 인자하시고 그가 날 불쌍히 여기실 때 나를 책임지시고 치료하실 분이시기 때문에 그를 사랑하는 것이고, 그를 존경하고 경외함으로 인해서 그에게 나아가서 끝까지 구하는 생활,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 생활이다 그랬었어요. 자, 우리가 지금 2008년대 주를 왜 사랑해야 되는가, 우리가 주 예수를 사랑하는 그 이유가 어디에 근거하는가를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치료자 되신 예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치료하면 딱 이렇게 아주 머리에 딱 떠오르면 의사, 또 아니면 의뢰 병원, 뭐 의뢰 약, 이렇게 이제 보통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 요새 지금 경기 부양 무슨 그런 것 때문에 스티뮬러스 플러스 그 플랜 때문에 그것 때문에 현재 무슨 뭐 700억을 긴급 지금 나라에서 지금 재정 지출을 하기로 작정했는데, 그 재정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돈을 찍어내 가서 하는 거, 아니면 빚을 내서 가면서 해야 되는 그런 아주 피나는 그런 정책을 지금 쓰려고 하는데, 그 중에서 쟁점이 되는 정책에 대해서 쟁점이 되는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지금 헬스케어입니다. 그러니까 사회 보장에 있어서 일환으로 사람들의 병을 어떻게 나라에서 책임지고 치료해 줄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지금 쟁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바마 정책에서는 뭐 유니버설 헬스케어라는, 거의 지금 모든 부자든지 가난하든지 다 누구든지 같은 시설에, 같은 의사에, 같은 치료를 받을 수 있게 이렇게 해 주려는 그런 기본 정책에 의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재정이 엄청나게 지금 나가게 되어 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정책을 알고 뭐 공약도 했지만 이번에 또 발표하는 바람에 그것 때문에 지금 every 30second 30초마다 한 회사가 부도가 난대요. 응?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망했구나. 이제 미국은 망했구나.
이런 헬스케어를 만약에 나라에서 한다면 이제는 미국은 이제 소생할 길이 없다. 이제 사회주의 국가에서 보통 이제 하던 그런 이제 정책인데, 그런 것을 많이 미국에서 그대로 갔다가 여기서 지금 적용시키면 미국이 이제 망한다. 그래가지고 30초마다 한 회사가 그것 때문에, 그 정책 때문에 그걸 발표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막 부도가 난다고 이렇게 지금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자, 그냥 미국이라는 나라가 하나가 앞으로 그냥 휘청할 정도로 지금 굉장히 큰 문제가 뭐냐면 이제 이 헬스케어, 소위 말해서 이제 이 사람들을 어떻게 건강을 유지하느냐, 어떻게 이제 병이 났을 때 치료해주냐, 이 문제다 이 말이야. 나는 이런 걸 딱 볼 때마다 나하고는 관계없는 문제인데 이런 게 왜 나라를 이렇게 어렵게 하고, 이런 게 왜 이렇게 나라를 갖다 재정 문제를 다 이렇게 여기다가 다 소모해야 되는가, 사실은 그렇습니다만,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게 굉장히 관심 많죠.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자기한테 관련되는 것이고, 또 언젠가 관련될지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그거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이제 자, 하여튼 이렇게 병을 고친다 하면은 언제든지 우리는 기약 없는 때, 기약 없는 곳에서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나타나는 것들이 결국은 고통을 주게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인해서 목숨을 또 뺏기도 하니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죠. 이제 자, 그래서 이제 의사라는 직업은 굉장히 존경을 받고, 결혼 항상 대상자로서 제1위를 항상 부동적인 그런 순위를 항상 갖고 있었던 이유가, 의사는 돈도 잘 벌고 나가서는 존경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의사에다는 꼭 붙이는 직업이 선생님, 이렇게 꼭 써요. 이제 의사 선생님. 자, 그러니까 이제 그 의사 선생님들 물론 기술도 뛰어나야 되고, 거기다가 또 지식도 뛰어나야 되고, 거기다가 나아가서는 경험도 많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그런 정말 의사라는 의사가 하나 나올 때 공부를 다른 어떤 보통 디그리보다도 의사 디그리 받으려면 더 많이 공부를 해서, 제대로 하여튼 의사라는 소리를 들으려면 10년 그 대학부터 시작해가지고 10년 공부를 해야 겨우 이제 의사라는 그런 직업을 갈 정도로 사실은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또 많은 노력을 해야지 결국 이제 그렇게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의사가 그런 기술과 지식과 경험을 갖다 할지라도 거기에 없어서 안 될, 아주 다른 직업과는 비교 없이 없어서 안 될 특유한 특성이 하나 뭐냐면 인자함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의사 얼굴은 대개 보면 인자하게 보여요. 근데 해피 의사가 아까 없어. 근데 자, 의사 얼굴은 대개 다 인자하게 보입니다. 정치가 얼굴하고 생각해 보세요. 비교해 보세요. 예? 정치가 뭐 선생님 그런 아무도 없어요. 죄, 권모, 술수, 모략, 여기 디글디글 권리요 이런 것들이 벌써 얼굴에 다 뱄는데, 의사들은 보면 다 이렇게 햇님같이 얼굴이 되게 다 그래 이제. 그러니까 그들이 꼭 그래야 될 이유는 애당초 그들이 그 의사가 될 때 반드시 해야 되는 그들의 선서가 뭐냐면, 히포크라테스 무슨 선서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생명 존엄 사상, 그러니까 생명을 가장 존귀하게 여긴다, 귀한 것을 여긴다. 생명이라는 거 하나 때문에 누구에게도 차이가 없다. 가난한 자든지 부한 자든지, 나아가서 심지어는 적국의 적이라 할지라도 막상 그가 부상을 당해서 죽으려고 그러면은 그를 반드시 고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소위 말해서 이제 군의관 같은 사람은 잡혀도 절대로, 다른 사람은 다 처형해도 절대 군인관들은 절대 처형하지 않는답니다. 이건 세계적인 관례로 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그들은 누구도, 아군도 적군도 관계없이 누구도 다 골고루 고치는, 살리는 그것들이 그의 직업이기 때문에, 그것을 존경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그런다고 그래요 이제. 자, 그러니까 이렇게 의사라는 직업이 이렇게 있어서, 자, 그래서 그러면 의사 밥 먹여주려고 내가 아픈 거냐? 내가 의사 밥 먹여주려고 내가 병드는 거냐면, 그냥 의사는 의사대로 직업이 있는데 나는 나대로 또 아프다 보니까 결국은 병자가 되었을 때 의원을 위해서 병드는 건 아니지만은 의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 말이죠. 이 절대적인 관계예요. 병자와 의자는 불가분의 그런 절대적인 관계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의
고침을 받아야 되고, 나아가서는 그의 불쌍히 여김을, 긍휼을 받아야 되는 대상이 바로 의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제 그러다가 이제 그 의사에 대해서 그래 맞아 죽을 병에서, 정말로 죽을 병에서, 너무너무 고통 그런 병에서 이제 치료를 받았어요. 그리고 나면은 그야말로 생명의 은인이죠. 죽을 때까지 못 잊을 생명의 은인이고, 더군다나 그 의사가 그 수술을 해주는데 더군다나 무료 시술, 수술비를 안 받고 만약에 무료로 시술해 줬다면은 그 다음에는 정말로 그를 평생 잊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 죽을 때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마다 찾아가고 누가 나는 어떤 의사가 수술을 살려줬지, 난 그가 생명의 은이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의사는 그렇게 그가 정말 아주 어려운, 사실 그 의사들 중에서요 보통 들어보니까 7, 8시간들은 보통 썰전이라면 외과 의사면은 7, 8시간들은 보통 수술, 그냥 그 자리에 서가지고 변소 한 번 안 가고, 어떤 의사는 오줌까지 싼답니다. 너무 막 이걸 꾸미고 중요한 부분을 하고 있는데 그야말로 급한 일이 나면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너무 위험할 때 자기가 사일 떠날 수 없어서 어떤 날 오줌을 싸기도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대개 의사들한테 신장병이 많이 걸린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렇게 참는 것이 많이 있어가지고. 근데 사실 그런 생각하면 우리는 돈만 많이 벌고 그런 줄 알았더니 그 의사 나름대로 많은 고통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그에 의해서 낫기만 하면 그와 같이 이제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이제 어디까지나 육체만 겨우 고쳐주는 것이고, 영원한 고통을 고쳐줄 수는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자기를 지칭하되 내가 치료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까 그 출애굽기 15장 26절에 그랬죠. I am the healer. 내가 바로 너를 고치는 의사다, 치료자다. 그래서 힐러라, the healer란 말은 나만이 너를 책임지고 이제로부터 내 목숨 다한 날까지, 아니 영원까지도 너를 책임지고 고쳐주는 치료자다 하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치료자라는 그 안에 치료한 그 치료자 안에 그 안에 내포된 성품이 뭐냐면 바로 긍휼, 불쌍히 여김.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로 작정하셨다 그 말이에요. 마치 어진 임금이 백성을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마치 목자가 양을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또 나아가서는 마치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불쌍히 여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되 어떻게 그가 치료해 주시되 그는 자기 몸을 친히 그 몸으로 그가 인생을 치료하시러 작정하셨다는 이야기, 바로 이게 바로 성경의 이야기다 이 말이에요. 자, 아담은 바로 이 하나님이 불쌍히 여김을 받는 대상인데, 하나님이 지으신 영적 존재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천사와 사람. 자, 그런데 천사는 한 번 범죄했을 때 다신 회개할 수도 없고, 그리고 돌이킬 수 없고 고침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는 영원한 심판과 또 형벌만 기다리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똑같이 범죄를 하는 우리 인류 조상 아담은 그가 하나님이 그에 대해서 미련을 갖고 또 그를 갖다 어떻게든지 고쳐보려고 했던 노력이 성경에 보이는 것은, 그는 육 있는 영이기 때문에, 해봐서 육 있는 영. 자, 영적 존재는 영적 존재지만은 육체라는 연약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범죄를 했더라도 대된 동산에 내쫓기기 전에 가죽옷을 입혀서 내보냈다 그랬었습니다. 나가기 전에 내쫓아서 나가 뒤져라 하고, 이 자식아 너 한점 추운 데 나가서 혼 좀 나봐라 하면서 집안에 와서 내쫓을 때도, 야 이 자식아 이 옷에도 가져나가서 입어 그래가면서 아들한테 옷을 던져주듯이 마치 가죽옷을 입혀가지고 내보낸 것은 후에 또 그 가죽을 통해서, 가죽을 찢어서 가죽을 통해서 또 입히시려는, 고치시려는 그런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이 이제 그것을 입힌 것이죠. 이제 그럼과 동시에 마귀 천사는 범죄 한번 했을 때 그에게 선고하기를, 뱀에게 이제 창세기 3장 14절에 선고하시죠.
그러면서 너는 평생 너는 종신토록 흙을 먹으며 살찌니라 했어요. 그래서 그는 종신토록 흙을 먹으면서 산다 해서 뱀, 즉 다시 말해서 마귀는 이제 그 여자와 가장 아주 적대 관계가 되고 가장 친구스러운 관계가 될 것이지만은 그런데 그 뱀으로 하여금 너는 흙을 먹으라 그랬어. 뱀에게 너는 흙을 먹을지니라. 너는 흙을 먹을지니라. 자, 그래서 뱀이 진짜 흙을 먹는가 해서 신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뱀이 흙을 진짜 먹는 것 같더래요. 이걸 말하구나 그랬는데 사실은 흙 속에 무슨 벌레 알들이 있으니까 그걸 먹으려고 해가지고 흙은 확 뱉는 거죠 이제. 그런데 이제 흙을 먹는 말은 인간의 육체가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인간의 육체는 그 흙이라는 것으로 만들어졌고 그 육체 안에 감각이 있어서 그 육체를 갖다가 씹고 육체를 공격하게 되면 인간의 육체가 고통을 받게 되는 그런 법칙을 하나님이 마귀에게다가 부여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인류는 마귀에게 씹히는, 마귀가 공격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그런 존재가 됐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인류 이 시제 말로 전 인류는 병이 없는 사람이 없게 됐다 이 말이야. 병. 자, 그러니까 나는 날부터 시작해가지고 죽는 날까지 나는 병이 뭐여 하고 죽는 사람은 그건 사람도 아니야. 하여튼 나는 날부터 시작해 죽을 때까지 진짜 나는 한 번도 난 안 알았다 그런 사람은 사람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의하면은 다 누군지 알게끔 돼 있어요. 뭐 영혼이 죄가 들어와서 사망이 갖고 있는 건 그건 자체하고라도 육체 자체가 그렇게 병을 앓고, 그래서 무슨 어떤 불교에서 노래하는 회심가라는 게 있어요. 뭐 그런데 보면은 뭐 20년은 무슨 뭐 인생 뭐 몇십 년 중에서 20년은 어린애로 살고 뭐 또 20년은 또 무슨 병을 앓고 살고 뭐 20년은 자고 뭐 어쩌고 하다 보면 인생은 이렇게 그렇게 그냥 금방 간다 이런 식으로 인생은 그렇게 다 누구나 병을 다 앓게 돼 있습니다. 육체는 그래서 또 건강에 대해서 내가 병을 알았나 할 정도에 모르는지만 건강한 사람도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멀쩡히 보이는 사람 중에도 정신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사이키아트리스트 그 심리학자라거나 그러면서 왜 정신병 다루는 그런 사람들 의사들이 저희 로고서 공부한 적이 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지금 그들이 생각하기는 그들의 눈으로 진단하기는 모든 사람들이 멀쩡히 보여도 70%가 다 정신분열증을 갖고 있대요. 이 중에서 70%가 정신분열증을 다 갖고 있대요. 그런데 몇 프로의 차이래, 몇 프로. 그러니까 50% 이상이 되면 저 사람 좀 이상해 이렇게 되는 거고, 남이 보기는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데 그냥 보통 사회생활하고 하는데 지장이 없어도 50%는 말해보면은 자꾸 뭐 따져보면은 다 갖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것은 육체 감각 말고도 정신도 이것도 다 병을 다 앓고 있는 것이 다, 왜냐하면 이거는 인류가 죄를 졌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마귀에게 공격을 받는 그 씹히는 그것 때문에 결국 온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그랬었어요.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이스라엘에다가 계명을 주셔서 계명. 자, 계명. 자, 그러면서 계명은 물론 10계명 나아가서는 또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많은 계명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계명을 주셔서 그 계명을 너희가 지키면,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너희가 내가 이런 이 계명을 너희가 지키면 애굽에 내린 질병, 그러니까 뭐 언역이든지 악질이든지 괴질이든지 모든 질병이든지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않게 하리라. 그래서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 이렇게 말했어요. 자, 그래서 그들에게 계명을 주셔서 계명을 지키면은 이런 병이 내리지 않냐고. 만약에 계명을 하나라도 어기기만 하면은 이런 여러 가지 질병, 이름도 모를 수많은 병들이 누군가든지 반드시 걸리게끔 돼 있게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것은 계명을 어겼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죠. 계명 이전에 벌써 이미 인류 조상이 범죄를 했기 때문에 누구나 다 병을 앓게 돼 있는데 이런 것들이 실제로 어기니까 이렇게 되더라. 이렇게 이것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명을 주셨죠. 이제 에스겔 6장 9절 11절에도 신명기 7장 15절에도 그래서 너희가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니까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다고 네가 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남는 자는 별로 많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하늘의 별과 같고 땅의 모래 같은 그들에게 많은 족속을, 많은 자손을 그들에게 후손을 약속했습니다만은, 그러나 너희가 계명을 지키지 않게 되면은 너희는 반드시 이런 병 저런 병 이런 병, 하여튼 무슨 병 걸려서라도 고통당하게 돼 있고, 너희는 결국은 그것 때문에 남는 자가 많지 않다. 멸족을 면할 정도로 너희들은 이제 숫자가 줄을 것이다. 아닌 게 아니라 이제 유대인들은 엄청 이제 그 숫자가 줄은 것이죠. 이제 그렇게 이래 죽고 저래 죽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욥이 이제 그 욥이라는 건 이스라엘의 이제 일생을 말하는 것이고, 이스라엘의 일대를 말하는 것이 일대기를 말하는 것인데, 욥이 19장 21절에 그가 너무너무 고통스럽다 보니까 차라리 죽길 구하고, 차라리 태어나길 말고 차라리 죽길 구해도 안 죽어지고 너무 고통스럽다 보니까 그가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다 할지라도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손으로 치신 것은, 이거는 당연히 내가 범죄해서 이 결과로 내가 혼을 나야 되지만, 그러나 나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그렇게 부르짖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그가 42절에 가가지고는 그의 온 몸도 또 온 가정도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재정도 모든 그 가정 환경이 다 회복하는, 고침받는 그런 이제 이야기가 바로 욥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타락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그들이 그렇게 이제 당하다 보니까 이제 호세아가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호소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으셨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께 돌아가면은 주는 찢으셨다 할지라도 그는 도로 낫게 하시라서요. 주께서 우리를 찢으셨다 할지라도 우리를 도로 낫게 하리라. 자, 우리가 범죄해서 우리를 찢는 것은 당연하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이대로 있을 것이 아니라, 이대로 우리가 그대로 좌절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때 방법이 단 한 가지밖에 없으니 우리는 주께로 돌아가자고 그렇게 이제 호소를 했었어요. 그럼 어디로 돌아가야 되나이까? 그랬을 때 바로 돌아가는 표지판으로 준 것이 뭐냐면 성소다 이 말이야. 성소. 자, 성소는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그가 거기다 대고 기도를 할 때 그렇게 말했어요. 그가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바로 주가 계시겠다고 하는 이 성전, 주의 이름을 두시겠다는 이 성전을 향해서 만약에 누구든지 기도하거든, 누구든지 돌아와서 부르짖거든, 그가 바로 비록 범죄했다 할지라도, 우리 백성이 범죄했다 할지라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바로 성소라는 기능이 뭐냐면, 돌아오는 자, 그 성소를 향해서 부르짖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겠다는 약속이 있는 바로 곳이 성소다 이 말이야. 성소. 그러니까 범죄한 자들이 범죄를 깨닫고 그것을 후회하고, 그리고 성전을 향해서 돌이켜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부르짖으면 어떤 범죄를 했달지라도 하나님은 용서를 하시고 그를 고쳐주신다는 약속이 있는 곳이 바로 성전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런 성전을 갖고 있으니까 그들이 때마다 시마다 그들이 이제 절기마다 돌아가서 또 이제 또 구하면은 또 고침을 받기도 했었어요. 그러나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돌아가지 않고 딴짓했던, 심지어는 왕이랄지라도 그냥 죽임을 당한 역사가 있습니다. 아하시아 왕이라는 사람은 열왕 1장 2절에 그가 난간에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발이 병들었다. 아마 발이 부러진 모양, 발이 뼈는 모양이야. 근데 그가 난간에서 떨어져 가지고 그가 이 병을, 아마 다리를 엄청 다쳤는 모양인데, 그런데 이 병에서 누가 나를 고쳐주랴. 그래서 그가 에글론에 있는 바알세붑이라는 이방 신한테 가서 물어보라 그랬습니다. 내가 날 것인지 고쳐질 것인지, 고쳐질 수 있는지 해가지고 물어보라 그랬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를 괘씸히 여겼다 그랬었어요. 하나님이 이를 괘씸히 여가지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기를, 자, 네가 이스라엘에 신이 없느냐? 아니, 이스라엘은 신이 어디 갔다고 이스라엘 신에게 구하지 않냐고 어찌 이방 신에게 구하냐? 그래서 너는 난간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너는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너는 거기서 죽으라 하더니 그냥 죽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또 아사왕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아사라는 왕은
이스라엘 유다 중에서, 유다 왕국 중에서 이름 있는 왕 등급을 따지라면 1위, 1등, 2등 할 정도로 그가 굉장히 성왕이고 명왕이에요. 그런데 그가 그도 또 발에 병이 들었다고 썼어요. 무슨 병인지 모르겠는데 아마 곪기 시작했는지 하여튼 병이 들었는데 그가 너 또 오늘 건강해서 그러나 눈이 약간 살살 내려온 사람은 나는 오늘 관계가 없어 모릅니다. 육체랑은 suddenly someday 어느 날 갑자기 불쑥 나타나게 돼 아무도 모릅니다. 자, 그런데 이 아사왕은 그가 그렇게 해서 성왕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에게 구해서 그가 죽임을 당했다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오로지 하나님 앞에 구해서 성전에 가서 구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그가 의사를 찾아갔다 그랬어요. 의사를 오라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래서 죽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런 자가 있는가 하면 히스기야 왕이라는 사람은 그가 너는 앞으로 죽을 것이다 하니까 그가 또 울면서 내가 과거에 그래도 내가 주의 계명대로 살라고 노력한 것을 추억해 주옵소서 하고 애교를 떨었었어요. 막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너 살려줄게 해가지고 15년을 더 살려줬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믿으면 아멘 하세요. 자, 그러니까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죽일 놈은 죽이고 살릴 놈은 살리고 하나님은 긍휼 베풀 자에게 긍휼 베푸시고 또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지 않을 자는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는 그런 분이시다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 가운데 또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셨습니다. 자, 그 예언 중에서 이사야 30장을 보세요. 자, 이사야 30장 26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를 고치시는 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호와께서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고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온다는데 그러면 어떻게? 53장을 보세요. 53장 5절 보시면 5절 1032면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의 마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그가 누군가 그가 와서 그가 백성들의 찢어진 곳을 상처를 갖다가 싸주고 또 꾸며주고 그럴 리가 오는데 어떻게 그가 자신이 채찍을 맞음으로 그렇게 고쳐주실 날이 낫게 해주실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예레미야 30장 17절에도 내가 너를 치료하리라 내가 너의 상처를 낫게 하리라 그러면서 누군가가 와서는 반드시 너의 상처를 낫게 하고 너의 치료를 하겠다 하는 하나님이 그런 예언을 보내시면서 결국은 누군가가 와서 대신 채찍 맞음으로 그렇게 고쳐주겠다는 것을 여러 군데 많이 약속을 하셨어요. 자, 이런 배경이 있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셨다 이 말이에요. 자, 예수가 성전 앞에 나타나셔가지고 그 성전을 향해서 뭐라고 말했어요? 아니 솔로몬은 그 성전을 향해서 구하라 그랬는데 그 성전을 향해서 용서를 구하고 고쳐달라고 부르짖으라고 그랬는데 예수께서는 허락을 했으니까 이거는 완전히 아주 역적이에요. 역적. 예? 이건 완전히 외주다 이 말이에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정말로 예수를 하는 짓을 하는 말을 참을 수 없게 결국 예수를 죽게 됐다는 마음을 먹게 된 것이죠 이제.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성전을 헐라만 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헐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라. 너희가 헐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자, 그 성전은 무슨 성전 말한다 그랬죠? 성전된 자기의 육체. 보자. 성전된 자기 육체. 이것은 요한복음 2장 19절 21절에 있는 말이에요.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전은 그 성전을 향해서 백성이 회개하고 부르짖으면 병을 고쳐준다고 그랬는데 자, 그 성전은 이제 헐어버리고 이제는 그렇다고 해서 안 고쳐주고 이제는 나는 널 모르겠다가 아니라 이제는 그 성전을 자기가 죽었다가 살만한 이라는 그 성전 자기에게 와서 그가 와서 그가 울고
불고 그리고 만약에 그에게 부르짖으면은 그에게 구하면 자기가 고쳐주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가 누구냐 하면 그는 의원으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의원. 그는 치료자. 자, 그럼 마태복음 9장 12절 보세요. 마태복음 9장 12절 13면입니다. 신약 성경 13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라 하시듯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러운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러웠다. 예수 그리스도는 의인을, 그가 건강한 사람을 부러운 것이 아니고 의인을 부러운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죄인이요 자기 스스로가 나는 병자요 하는 사람들을 부러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와 관계를 맺고 예수의 고침을 받고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나는 죄인이요 나는 병자요 하고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고침받을 수 있다 이 말이야. 자, 우리 전주에게 물어봅시다. 우리 오늘날 예수가 물어보신다면 나는 죄인이요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여긴 다 의인만 있어 이렇게? 왜 안 들어? 왜 교만하게 안 들어? 아니, 예수님이 오늘 물어보신다면은 나는 과연 난 죄인이요 하고 나갈 사람, 물론 예수 믿고 난 이미 의로워졌으니까 이제 거기까지 진도 나가지 말고, 예? 아니지. 그러면서 지금 여전히 죄를 짓고 있으니까 끊임없이 질병 공격을 받는다 이거야. 예? 자, 나는 죄인이요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자, 예수가 부러운 사람, 만나러 온 사람, 고치러 온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이다 이 말. 또 나는 병자요 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나는 내 몸 안에 보균 무슨 병인지 하여튼 유전자를 갖고 있든지, 예? 요새는 왜 맞춤아기라는 얘기 들어봤죠? 이제 아기를 앞으로 유전자 조작을 해가지고 아기를 낳을 때 맞춤아기를 낳을 수가 있대요. 커스텀 메이커, 예? 커스텀 메이커. 그래서 이제 부모에게서 나쁜 유전자, 암도 다 유전자를 봅니다니까. DNA가 그게 있으면은 무슨 하여튼 성인병 보통 그게 다 이제 유전자를 이따 갖고 있다는데, 그런 것들을 아예 아이를 애가 이제 잉태했을 때 그 유전자를 빼버리면은, 언제 잉태했을 때 빼는지 전에 빼는지 하여튼 빼버리고 애가 낳게 되면 그런 부모에게서 유전자를 받지 않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 그렇게 될까요? 안 될까요? 성경에 의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애당초 인류는 흙으로서 마귀에게 공격받고 씹히는 게 평생 동안 원래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하되 거기다 무슨 XS 발광을 친다 할지라도 그건 각각 상상이 몇 개, 이제 무슨 발광을 치고 무슨 노력한다 할지라도 결국 인류는 병을 아예 없앨 수 없는 것이다 이 말이야. 그런데 다행히 나는 의원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치료자로 왔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가 나는 치료라는 것 뜻 안에 거기에는 무슨 속성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인자함이 있어야 되고 불쌍히 여기는 게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알았어요? 자, 예수께서 그래서 불쌍히 여기시더라 그런 말이 많이 있어요. 예수께서 큰 무리가 모인 걸 보고, 아까 마태복음 14장 14절에 큰 무리가 모였다고 그랬는데 그 무리들 보고 불쌍히 여겼다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따라서 광야에 나갔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곳에 따라 나갔어요. 그런데 그 현상, 그 당시에 잘 나가는 사람들, 출세한 사람들, 돈 잘 버는 사람들, 건강한 사람들, 그런 또 의로운 사람들 거기 따라갔겠어요? 안 따라갔겠어요? 더군다나 이미 거기 따라가가지고 사흘이나 지나가지고 그들이 굶었다 그랬었어요. 예수께서 그들을 보니까 불쌍히 여기시더라 그랬었어요. 그들을 볼 때 목자 없는 양 같아서 그들을 먹여주고 고쳐줄 자가 없는, 쉴 곳을 인도하지 못하는, 그런 쉼을 주지 못하는 그런 목자가 없는 양들을 볼 때 불쌍히 여겼더라. 그런데 거기다 또 그 마가복음 6장 33절에서 그랬냐면 그들이 사흘 동안 먹질 못해서 기진했으니 내가 그들을 굶겨 보낼 수 없노라 그랬었어요. 여기에 얼마나 예수님이 인간을 불쌍히 한다는 말이 거기 이렇게 다 배에 들어있어요. 사흘 동안 자기 일을 따라다니라고.
아멘 하고 또 뭔가 좀 어떻게 뭔가 고쳐 받아보려고, 뭔가 좀 어떻게 좀 은혜를 받아보려고, 뭔가 좀 어떻게 좀 도움을 받아보려고 사흘 동안 굶어가면서 아멘 할렐루야 하던 그 백성들을 보고 불쌍히 여겼다 그랬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굶어 있을 때 나는 이들을 굶어서 굶긴 채로 보낼 수 없다. 저들을 위해서 무슨 먹을 거를 갖다가 어떻게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랬을 때 어떤 아이가 이제 무슨 딱떠석 덩어리 물고기 2마리 반대인가? 맞아요. 딱떡 덩어리 물고기 2마리. 자, 이것을 가져오니까 예수께서 축사해서 그들에게 나눠주시더라. 왜냐하면 예수는 배고픈 사정도 다 압니다. 안 먹으면 배고프다는 것을 그가 알기 때문에, 또 몸이 병들면 아픈 걸 다 알기 때문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더라. 어떤 병자를 보니까 38년 된 병자가 어떤 연못가 들어오는 걸 보도 예수께서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병이 오래된 것을 알고 그랬었어요. 그의 병이 오래됐으니까, 오랫동안 그 앓던 그 병이 얼마나 저의 고통스러운 걸 예수께서는 아신다 그랬었어요. 또 그래서 그를 갖다가 정상을 들고 걸어가라 고쳐주셨습니다. 또 마가복음 5장 25절 26절에는 어떤 혈루증 여인 12년 동안이나 피를 계속, 괴혈증이죠, 배를 계속해서 흘리는 그런 여인도 그가 와서 고침받으려고 예수의 옷가에다 막 손을 내고 하니까 예수께서는 그를 고쳐주시면서 평안히 가라, 너에게 건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그렇게 버쳐서 보냈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그가 어떤 나인이라는 성에 갔었어요. 어떤 성에 갔더니 그때 마침 장례 행렬이 있는데, 장례 행렬, 그 중에 그 행렬이 독자 외아들을 죽어가지고 그 젊은 아들을 관에다 놓고 지금 장례를 지내려고 하는 그 과부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가서 네가 울지 마라 그러면서 그 관에다가 손을 대시고 청년아 일어나라 하니 청년이 일어나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가 고치려는 그 깊은 그 안에 동기가 뭐냐면 기술을 과시하려는 것도 아니고 전능을 과시하려는 것도 아니고, 그가 바로 그 고치고 받고 난 다음에 칭찬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고 유명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와 같이 고쳐주시더라 그랬었습니다. 오죽하면은 그 친구가, 내 사랑하는 친구가 죽었다 그랬을 때, 그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의 사랑하는 자가 죽었다 그랬었어요. 내 친구가 죽었도다. 그러면서 가가지고 그 집에 가서 우셨습니다. 울기까지 하셨던 것은 그들의 믿음이 없어서 절망하는 것도 통탄할 일이지만 그들의 슬픔을 이해한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가족이 문둥병으로 평생 동안 살다가 그래가지고 결국 그 죽는 그것을 그들의 가족들이 당하는 그 고통까지도 그는 다 이해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우시더라 그랬었어요. 자, 그래서 그걸 갖다가 드디어 무덤에 있어서 이미 썩어서 진물나는 그 송장을 나사로야 나오라 해서 그걸 갖다가 살려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고쳐주셨어요. 그러다 보니 그 소문이 막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막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갈릴리 갔더니 갈릴리 사람들은 오히려 안 받아. 고향에 갔더니 고향에서 오히려 안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뭐랬냐면은, 자, 가버나움에서 굉장히 이적을 행했다는데 그거를 여기서도 해보시지, 이런 식으로 안 받더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대우를 받는 법이 없다. 가버나움에서 행했던 그 이적을 너희가 여기서도 한번 고쳐봐라, 이런 식으로 하는도다. 거기서 일체 이적을 행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일체 고쳐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딘지 가기만 하면은 군중들이 따라다니면서 불쌍히 여기서서 다윗의 자손이여 불쌍히 여기서서 하고 따라다니는 소경을 눈을 뜨기도 하시고, 또 불쌍히 여기서 따라다니는 문둥병을 고쳐주기도 하시고, 또 귀신이 들은 사람도 귀신을 쫓아주시기도 하시고, 불쌍히 여기서서 하고 소리소리 질르는 간질병에서 고쳐주시고, 문둥병 모든 병자들이 소리치고 불쌍해서 했을 때는 하나도 박대하지 않고 일일이 손 얹고 일일이 고쳐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게 해서 그가 고쳐주셨으면은, 아니 그가 좀 더 오래오래 살고 전 세계를 다 다니면서 그렇게 소문이 다 퍼져가지고 그냥 지금까지도 계속 고쳐주시면 얼마나 좋아. 다 예수를 믿을 텐데, 다 예수를 따를 텐데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가 이제 무참히 결국은
그 제자들이 팔고 또 죽이려고 한 자가 있어서 그냥 결국 끌려가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그가 죽은데도 살려니까 그가 아니 묶여있던 자를 갖다 풀고 살려주시니까 자기가 묶여있는 걸 왜 그가 풀지 못하는가 의심스럽게 그는 잡혀갔고 그는 끌려가서 이제 고문을 받습니다. 그에게 채찍질 쳐라. 그래서 그를 채찍을 치는데 그 당시에 상식적으로 채찍을 치라 하면 무조건 40대입니다. 로마의 시민권은 40에 가만 한 대라고 해서 바울은 40에 가만 한 대를 맞았습니다. 39대를 맞았어요. 그런데 로마의 시민 아니면 무조건 채찍을 치라 하면 40대를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채찍을 맞기 시작하는데 그냥 장정들이 채찍을 치는 놈들은 번갈아가면서 있는 힘을 다해서 칩니다. 그 채찍은 보통 채찍이 아니라 가죽에다가 악효를 발라가지고 사금팔이를 붙여가지고 그래서 한 번만 치면 살을 훑어버리는 이런 매를 40대나 맞았습니다. 우리 The Passion of Christ라는 영화에서 봤죠. 정말 그거 보다가 진짜 까무러서 죽은 미국 사람들도 있습니다. 너무나도 끔찍하게 너무 고통스럽게 그런 매를 40대로 맞았습니다. 자, 그리고는 그 골고다 언덕에 끌려가서 그가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게 됐습니다. 자, 그가 죽으실 때 그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뤘다 하신 것은 드디어 이미 찢어져서 상처투성의 그 몸을 가지고 그가 못에 박혔어요. 그럴 때 시편 38편 11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들과 나의 친구들이 나의 상처를 멀리 하는도다. 자기가 지금 상처를 받고 내가 찢어져 가지고 이렇게 몸에 상처를 당하고 있을 때 자기의 사랑하는 가족이든지 자기의 사랑하는 친구든지 제자든지 다 도망갔다고 그랬었습니다. 그 어미와 한제자만 남겨놓고 다 도망갔었습니다. 자기의 상처를 멀리 했지만은 그러나 그는 관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만 아버지에게 그가 소리를 쳤습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신 것은 오로지 그는 아버지를 경외함으로 인해서 아버지의 긍휼함을 받는 것밖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아버지에게다가 자기의 이 찢어진 몸, 걸레쪽같이 된 몸, 그리고 이제는 그 못에 박힌 이 몸을 이제는 나는 이제 이 내 영혼을 받아주시는 건 그 몸으로 하신 일을 다 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몸으로 하신 일이 뭐냐? 베드로전서 2장 24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친히 그 몸으로 우리의 죄악을 감당하시고 그가 채찍 맞으심으로 우리의 죄악을 우리의 병을 낫게 하셨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병의 원인, 고통의 원인이 뭐냐면 죄이기 때문에 그 죄를 십자가에다 못 박아 버리고 죄값 사망을 갚아 버림으로 원인을 제거해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몸으로 채찍을 맞아서 그 채찍이신 맞은 그 몸으로 우리를 낫게 하신 것은 인류의 죄를 그 몸에 옮기고 죄값을 옮기고 마귀가 그 몸을 공략하고 그 몸을 괴롭힐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그 몸에다가 옮기심으로 거기다가 흔적을 내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가 흔적을 내므로 해서 인류는 죄에서 벗어난 것이고 인류는 앞으로 병에서도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생긴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과정에서 마귀는 정죄받은 것입니다. 마귀는 이미 이제는 흙을 먹으려는데 인류의 육체를 씹던 자가 이제는 예수의 몸을 잘못 건드림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몸까지 흙인 줄 알고 예수의 몸을 잘못 건드려서 결국 그걸로 인해서 그는 정죄받고 그는 죽게 된 것입니다. 그는 영원 사망으로 떨어지게 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에 그랬죠. 네, 발꿈치가 상할 것이고 또 그 원수 마귀의 머리가 상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가 그 몸에 상처를 받는 순간에 결국 마귀는 영원히 그가 심판 정죄를 받아 버린 것입니다. 이제 예수는 그 몸으로 하실 일들을 다 하셨어요.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이를 갖다가 사흘 만에 사흘려 내시고 하늘에 올리셔서 그는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보좌에 앉아 계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해보세요. 그를 왜 어린 양이라고 말하냐면 계시록 5장 9절에 말하면은 그가 그 일찍 죽임을 당한 흔적을 갖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몸에 상처를 갖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그 몸에 못을 찔린 상처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등에는 40대나 되는 악독한, 아니 극악한 그 채찍을 맞은 자리를 그는 갖고 계신 것입니다. 그 몸은 흙이 아니기 때문에, 그 몸은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영인 몸이기 때문에 흔적을 한번 내면 그 흔적은 영원한 흔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의 손과 발에만이 아니라 그의 등에까지도, 아니 나아가서는 그의 이마에까지도 가시관을 갖다가 푹 늘려 씌우면서 거기까지도 적은 상처들이 온몸에 상처투성이가 됐습니다. 그런 상처를 갖고 있는 이가 바로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그 몸에다가 전 인류가 당해야 될 죄와 전 인류가 당해야 될 죄값, 전 인류가 당할 그 병까지도 그가 다 짊어지셨다는 표현이고 표징인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성령이 오셨어요. 맨날 안 되어서 선난을 보내셔서 성령을 받았을 때 예수의 이름이 증거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의 이름. 자, 예수의 이름이 증거됐을 때 예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어서,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행한 것 같은 그 능력을 행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신 그 심성을 가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성령의 바로 그 속성이 뭐냐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참 자비가 들어있어요. 자비가. 성령을 받은 사람은 자비스러운 마음이 생긴다. 다시 말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길에 가다가 보니까 거지가 불쌍해. 물론 거지도 불쌍합니다. 또 홈레스 또 불쌍합니다. 길에 가다 보니까 진짜 완전히 정말 한참 돌아가가지고 그야말로 미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아이고 참 맛이 갔네, 참 아이고 참 저주받았네, 이런 정도였었는데 성령을 받고 나면은 그런 사람이 불쌍해 보이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고 나면 누가 불쌍해 보이냐? 비록 멀쩡히 보이고 정상적인 생활하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불쌍히 보이는 것입니다. 죄인은 반드시 지옥이라는 죄값 형벌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멀쩡히 보이는 사람이랄지라도 불신자 보면은 지옥 갈 영혼이기 때문에 불쌍히 보이는 것입니다. 그를 어떻든지 깨워서 어떤지 복음을 전해서 그를 구원하지 않고는 못 견디는, 예수께서 병자 앞에 왔을 때 그 병자를 그냥 보내지 않은 것 같이 내게 주는 어떤 불신자랄지라도 그냥 보낼 수 없이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전함으로 인해서 바로 그를 지옥 갈 형벌에서부터 그를 구원해내지 않고는 못 견디는, 고쳐내지 않고는 못 견디는 심정을 갖는 것이 바로 성령의 사람이요, 바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뿐이 아니고 또 불쌍히 여길 때 병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병든 사람 볼 때 불쌍한 것입니다. 병든 사람은 첫째 고통스러워서, 고통이 있습니다. 뭐라고 아무리 설명해도 남이 알 수 없는 그런 고통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부인에게도, 아무리 가까운 부모에게도 같은 감각을 가질 수 없는 그런 고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병자는 고민이 있으나 누구든지 고민이 있습니다. 이 병이 안 나면 어떡하나 하는 고민, 이 병이 깊어지면 어떡하나 하는 고민, 아니면 이 병으로 인해서 내가 실직당하면 어떡하나 하는 고민, 만약에 이 병으로 인해서 우리 집에다가 내가 어떤 부담을 주면 어떡하나 하는 고민, 이런저런 고민들이 다 있습니다. 거기다가 병자가 갖고 있는 또 하나는 고독이 있습니다. 병자는 자기만이 느끼는 그런 감정 속에서 생각이 너무 많이 생겨. 그러면서 고독합니다. 남한테 똑같이 취하지 못하는, 똑같이 나누지 못하는, 똑같은 감정과 감각을 가질 수 없는 그런 고독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느꼈었어요. 제가 13년 동안 아팠을 때, 뭐 항상 자주
밤낮 아픈 사람이고 더 아플 때가 더 많이 있고 어떤 데 더 아플 때는 아예 또 전혀 소화를 못 시키고 아무것도 안 먹어도 배가 이렇게 사흘 동안 단단하게 부어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도 아무 방법이 없다 그래가지고 그냥 입원했다가 그 배가 꼴 때가 기다리고 그렇게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러다가는 방법이 없어요. 아무것도 먹지 말아야 돼. 물도 마시지 말아야 돼. 배가 단단하게 부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식구들은 아이고 어떡하면 좋냐, 아이고 이렇게 또 아파서 어떡하냐 하다가도 자기들은 또 때가 되면 막 먹어요. 막 먹어. 먹으면서 깍두기를 삭삭삭 씹어 먹어. 우리 애까지 삭삭삭 씹어 먹는 거야. 둘 딸년들까지 앉아가지고 삭삭삭. 그럴 때 저들은 참 좋겠다. 저들은 이렇게 깍두기를 먹다니. 나도 깍두기를 먹었었는데, 나도 옛날엔 깍두기를 잘 먹었는데 그냥 나는 깍두기를 먹을 수 없다니. 나는 언제나 먹을까? 그 고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자들이 많이 자기 스스로가 외로워하고 나아가서는 자기 스스로 괜히 오해하고 삐지고 막 이런 이유가 남한테, 왜냐면 똑같이 감정을 느낄 수가 없으니까, 감각을 느낄 수, 아무리 설명해도 안 되고 또 설명 안 들 그가 느낄 리가 없으니까 혼자서 그렇게 고통하고 고민하고 또 고독을 느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알고 보니까 나하고 같이 고통을 느낄 수 있고, 나하고 같이 고민할 수 있고, 나하고 같이 고독할 수 있는 이가 누구냐 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말이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가 육체로 오셔가지고 그가 육체로 체휼하지 않은 바가 아니오 그랬어.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는 우리와 같이 한결같이 시험을 받고 한결같이 고통을 받지 않은 자가 아니오. 그 몸에다가 채찍 맞은 상처를 갖고 있는데 그 상처는 지금도 계속해서 그 고통하는 자를 보면 찌륵찌륵 아픈 거예요. 사형으로는 그렇답니다. 사형군들이 그렇대요. 자기가 어디를 아파가지고 지금 화상을 입었어가지고 그 화상을 겨우 수술해가지고 팔을 잘라내가지고 겨우 몽땅 말리는데 어떤 자기 동료가 또 군인이 또 그렇게 화상을 당하면 그 사람만 봐도 옛날에 아팠던 게 다시 똑같이 아파진다 그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가 일찍 죽임을 당한 그 흔적, 채찍 맞은 그 흔적을 그대로 갖고 계신 것은 오늘도 우리와 같이 고통하고, 오늘도 우리와 같이 고민하고, 우리와 같이 고독을 나누어 치려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를 내가 어찌 사랑하지 않겠느냐 이 말이야. 이런 나의 그 예수를 내가 어떻게 사랑하지 않겠냐 이 말이야. 저는 그렇습니다. 13년 된 병, 아무리 남편과 부모와 어머니와 형제들이 고민하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인류병원을 다 데려다니고 이 약조에 안 먹여줘도 낫지 않았었던 것을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그가 바로 채찍 맞으심으로, 이미 채찍 맞은 우리의 병을 거듭하심으로, 다만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그대로 누리려고 하니까 몸에 하루 사이에 난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갖고 있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채찍 맞은 흔적을 내 몸에 갖고 있어요. 나는 예수의 그의 피가 내 안에 들어와서 오늘도 나를 위해서 대신 고통하시고, 나를 위해서 고민하시고, 나를 위해서 고독해 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감정을 나는 갖고 있기 때문에 나는 주 예수를 사랑합니다. 주 예수, 나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나는 오로지 치료를 받되 오로지 주님에 의해서만 치료를 받기로 작정했사오니 주여 나를 도와주시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에게 이번에 지가 감기로 따져보니까 그 이번에 감기는 진짜 독해가지고 그렇게 난 적도 있었지만 이번에 감기는 또 감기가 들어가지고 지가 GM에 운동하러 3주를 못 갔어요. 그랬더니 거기 이제 인사하는 사람들이 왜 안 왔냐고 물어길래 사실은 난 bad flu가 있었다고 또 거짓말 못하다 보니까 bad flu를 걸려가지고 내가 이번에 독감 걸려가지고 이렇게 아파가지고 뭐 그러니까 그 독감이 걸렸냐고, 그 이번에 독감이 그렇게 무섭다는데 그 어렵다는데 그걸 네가 걸렸냐고, why didn't you have a shot? 왜 예방주사 안 맞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은 매 예방주사를 맞으니까 안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 보러 Don't forget next year에서 너 이걸 맞으라고 그러는데 띵 하고 이렇게 서 있으니까 너 안 맞으려고 그냥 야 그 사람들한테 안 맞아 그렇게 해서 괜히 광주같이 보일 필요는 없으니까 속으로는 왜 나는 안 맞을 거야. 아니 그러면
또 그가 그런 독감 또 걸리도 와? 지금 몇 해째 계속 걸렸어요. 어쩌면 걸렸지만 너무 이번에 고통스럽고 너무나 길었습니다. 그런데도 나는 오로지 내 몸에 흔적을 갖고 있는데, 예수님 내 몸에 예수님이 자기 몸에다가 내 병을 가져가신 흔적을 갖고 있고, 성령이 내 속에서 그 아픔을 오늘도 지금 느끼게 하고 있고, 바로 그의 바로 그 채찍 맞으신 그 흔적을 오늘도 새롭게 내 안에서 하게 해주신대. 내가 앞으로 비록 며칠의 고통이 걸리고 있든 알든 말 상관없이 나는 오로지 주 예수만 나의 치료자를 삼으리라. 예수여, 당신만이 나의 주치의십니다. 당신만이 나의 치료자십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오로지 당신만이 나의 치료자가 되십니다. 주 예수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자, 기도합시다. 사람들은 광신도라고 그래요. 그래도 좋습니다. 하여튼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치료하시려고 그가 채찍맞았다는 이 사실, 그 고통의 그 채찍을 그가 그렇게 참으시면서 40대를 맞아내셨다는 이 사실은 바로 나를 위해서 맞았다는 이 사실이 나는 너무나 헛되게 보낼 수가 없어요. 나는 이를 헛되게 보낼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 채찍이 오늘날 내 병을 걷어가 주시옵소서. 자, 이 시간에 두 손을 드시고, 주 예수여, 나의 영원한 치료자시여, 나의 유일한 치료자시여, 나는 예수를 사랑하나이다. 기도합니다. 주의 전전 앞에 왔습니다. 과거에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부르짖어도 낫다고 그랬는데,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주의 성전 교회 앞에서 우리가 부르짖습니다. 내 병이 있는 사람, 어딘가 병이 있는 사람은 거기다 손을 얹으시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또 자기에게 육체로는 병이 없어도 만약에 정신적으로 마음의 상처를 갖고 있는 사람은 가슴에 손을 대시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자기의 종이 병들었으니 자기의 종을 고쳐달라 그랬을 때 예수께서 갈 것 없다, 가서 내가 고칠 것이야, 여기서 내가 고쳐주겠다 해서 즉시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내 가족이 병들어 있으면 주여 내 가족, 내 누구누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그 부분에서는 어떠 기도합니다.
병이 들기도 하고 마음의 병이 들기도 하고 오늘은 건강하다 할지라도 또 내일을 기약할 수 없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을 붙잡으세요. 옆에 사람 다 똑같은 이런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다 불쌍한 사람들. 주여 이 시간에 이를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주여 이를 불쌍히 여주시고 이제 앞으로 어떤 질병이 온다 할지라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고쳐주시기도 하나요.